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누구는 여호와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한 시간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을 좀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가장 두드러지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알만한 여리고성 전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반드시 넘어야 했던 관문 첫 번째 공략해내야 했던 전투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성을 꼭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을 직접 밟기 위해서는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관문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리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이 이전에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출애굽도 했고 광야 생활도 했고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넜고 이제는 전투에 앞서서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자면 여리고성은 한 8에이커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규모로 환산하면 단위로 환산하면 한 9,7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성읍들 중에 막 엄청나게 거대한 성읍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평균적인 그러한 성읍의 규모를 갖고 있었던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두 가지 성벽을 갖고 있어요. 내벽과 외벽인데요. 외벽의 두께는 2m였고 높이는 한 12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언덕을 조금 더 올라가서 내벽이 존재하는데 내벽은 두께가 2m, 높이는 14m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2m, 14m의 벽을 두 번 넘어야 성 안으로 들어가서 공략할 수 있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물론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다시 되잡았고 했지만 여리고 앞에 섰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아마 좀 많이 깊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 자체만 해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고 블레셋 땅 여리고를 포함해서 가나안 땅의 문화는 철기 문화였어요. 그렇다는 건 하등한 문화를 갖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가야 됐다라는 건데 철옹성처럼 보이는 그 여리고 성벽 앞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좀 마음이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현실의 그 철옹성인 여리고를 앞두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을 만큼 좀 큰 문제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여리고들을 마주합니다. 참 세상에 견고한 것들이 많아요.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들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들을 참 많이 마주하고는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긴 시간 동안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면 믿음이고 뭐고 다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견고한 벽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외모지상주의가 있을 것이고 학벌주의가 있을 것이고 물질 만능주의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그러한 세상이 쌓아올린 벽들 앞에서 우리는 현실을 마주할 때면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가서 그것들을 돌파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벽 앞에서 실은 믿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라는 그 생각과 함께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요 반드시 무너뜨리셨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벽을 피해서도 도망해서도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그 벽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지, 세상의 벽을 허물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지 그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뭐 하래요? 나팔 불고 소리쳐라. 끝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14m, 12m 되는 그 성벽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진영 가서 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엔 7바퀴 돌고 소리쳐. 그럼 돼.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정말 기운이 싹 빠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전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적어도 이렇게 대단한 성읍을 공격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탁월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성읍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어떻게 뭐 식량이라도 말려보고 물길이라도 끊고 그런 방법을 써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해와 경험에 있는 그 방법과는 분명하게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 분명한 것 하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성경책의 그 구절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 장에서 이 여리고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내용처럼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가 말씀대로 순종했던 행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그 전쟁의 특성은 믿음으로 치르는 것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내고 그 가운데 구멍을 내시고 그것들을 파괴하시는 그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들을 마주할 때요, 그것들을 돌파해낼 만한 나의 어떠한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것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 혹은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뚫어내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벽을 돌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삶에서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인가요? 그냥 나의 어떠한 확신으로 밀어붙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6장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믿음의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침묵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11절을 보니까 침묵하고 나서 그냥 한 바퀴 돈 다음에 뭘 했대요? 매일 진에 들어가서 잤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략 한 반나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대단한 무리가 그 성읍을 도는 게 반나절 정도 돌고 나서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 전쟁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왜 그들은 잠만 잤을까요? 바로 그게 믿음 있는 자들의 태도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그리고 화려한 말들을 쏟아내야만 내 믿음이 잘 포장되어서 나타나야만 그래야만 믿음이 괜찮아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이 좀 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삶을 잘 포장해 보려고 애쓰는 노력들을 수없이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쏟아내는 수많은 신앙을 포장하는 말들 가운데에 우리는 그 말조차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지도 않은 채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기에 바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묵상,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지만 실은 여러분 그 단어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어떠한 뜻일지 깊이 고민하고 내뱉지 않는다라는 거죠. 은혜를 말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만 뭔가 내 삶 가운데에 신앙이 그럴싸해 보일 것 같아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삶을 증명하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뱉어낼수록 깨닫는 것은 도리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고 쏟아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온전히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하고 있었던 행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마주하게 하는 이 힘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도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했을 때 비로소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마주하게 하는 그 힘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삶을 명령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듣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을 귀를 열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찾고자 하는 것만 말씀 가운데 찾기 위해서 급급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을 마주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는 그 방법이 세상의 논리나 어떠한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그 방법들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방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요, 전리품을 취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문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치다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이 전쟁의 주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까지도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전리품들을 취하라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을 취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마치 수많은 장식장 안에 트로피를 진열해 놓듯이 내가 쌓아 올려서 내가 얻어낸 무언가를 장식해놔야만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은 무엇이냐면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전리품을 움켜쥐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삶이 도대체 누가 허락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의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데 그 모든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기에 너희의 삶, 너희가 누리게 될 모든 삶은 내가 주는 것이고 너의 삶은 내 것이기에 내가 이 전투도 승리하게 한 것처럼 너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나안 정복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붙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을 돌기 시작하는데 특정한 대형을 따라서 진영을 따라서 돌기 시작합니다. 앞뒤로는 무장한 병사들을 두고 그 한 가운데에 뭘 두죠? 언약궤를 두죠. 그 언약궤 앞에는 뭘 두냐면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양각 나팔을 사용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팔은 오래된 전통 수단 중 하나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쟁 가운데에서 쓰이는 양각 나팔이에요. 이걸 파초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군대의 그 전쟁 속에서 군대가 앞으로 나가거나 후퇴해야 되거나 혹은 승리하고 있거나 패배하고 있거나를 알리는, 혹은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 신호를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 양각 나팔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양각 나팔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 바로 양각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고 있어야 되는 나팔은 뭡니까? 파초체라겠죠.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 마지막 7일날 제사장들이 손에 쥐고 불렀던 그 7개의 양각 나팔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파초체라가 아니라 쇼파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이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정하는 것은 예배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잖아요.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잖아요. 수요일에도 그러하게 하고 또 새벽 예배마다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야 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리고를 앞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쟁의 승패가 갈려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이질 않길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썩어질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좀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그 절대적이고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리품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 가운데에 이 전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전쟁 속에서 동역이라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본문 속에는 분명히 동역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아멘. 여리고에는 빈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아무리 돌을 던져도 흠집조차 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성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하나님이 이미 빈틈을 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틈이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성이 함락되던 그 마지막 날에 라합의 집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성읍에서는 여러분 죽음의 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 가운데 틈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던 그 기생 라합의 집에만 생명의 소식이
생명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고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의 벽 가운데 하나님은 틈을 내고 계신데 그 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견고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에 라합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세상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그 벽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들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을 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그분의 승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동역케 하시고 그 승리의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교회된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소식이 울려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리고 성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막루에 서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의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비웃었을 거고 누군가는 조롱했을 거고 오히려 누군가는 묵묵히 그 걸어다니는 저벅저벅거리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두려워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하려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결코 그들은 인정하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벽을 돌파해내는 삶을 산다는 건요, 세상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의 조건에, 세상의 이해에 부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가 뭐래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침묵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어쩌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믿음을 붙들어야 하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질문할지라도 바라건대 우리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견고해 보이는 그 긴, 견고해 보이는 그 여리고와 같은 벽들을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이 가운데 이뤄놓으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이미 너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